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왕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사실에 대해서 생각할 때 먼저 명령을 하셨다는 것을 지난주에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왕께서 명령하셨다. 왜 명령하셨는가? 또 어떤 명령을 주셨는가? 뭐 그런 것을 생각해 봤어요. 이번 주에는 사도행전 1장 4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왕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신 자료를 잘 참고하시면서 어, 이제 지금 우리가 처한 입장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성령 강림 기념주일이 되죠. 그러니까 그 성령 강림 기념주일을 앞두고 나서 한 열흘 동안 특별 기도회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근데 특별 기도회도 새벽에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시고 못 오신 분들은 가정에서 가족들과 더불어서 인터넷 동영상을 보라는 거예요. 아니면 가정 예배를 인도하시는 주관자 되시는 그런 그 가장이 뭐 또는 신주가 이제 동영상을 보고서 요약을 해서 또 짧게 아이들에게 맞게끔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증가해라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 열흘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 기도회 같은 것을 하고 있어요. 여기 현수막에 붙어 있죠. 그래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성령 강림 기념주일인데요. 그 전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 강해 중에서도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나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것, 승천하신 것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깨닫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다음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어요. 즉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당신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는가, 뭐 이런 걸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0일이 지나고 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거기 왜 40일 동안 세상에 머물렀는가 잘 나와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네, 말씀하시니라. 이 예수님께서 부활한 다음에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도 남아서 이제 그 사도들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부터 어떻게 그 의심하는 것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그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여러 상황 속에 나타남으로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당신이 부활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40일이 지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무슨 기다리라 하면서 이렇게 명령을 주시고 승천하죠. 그래서 그들이 올라가서 이제 하늘로 갔는데 그들에게 40일 후에 예수님이 하늘로 간 다음에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오른편 거기에 앉았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지상명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런 걸 이미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까지로 증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지상 명령을 주셨고 이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마지막이 될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사명을 수행할 능력을 주실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합니다. 이 성령님,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또 다른 자라고 했죠. 알타이고 예수님의 또 다른 자인 성령님을 보내줘가지고 이제 이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그 일을 수행할 것인가 그것을 얘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때 취할 사명의 단계,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예루살렘, 유대, 그다음에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쉬고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성자 하나님으로서 통치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올 때까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사역, 중보적 기도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위한 기도를 드린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남을 위한 기도를 중보적인 기도라고 하는데 바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계속 계시지 않고 이렇게 40일 동안 제자에게 부활을 증거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는가? 네, 부활하신 왕 예수님이 왜 하늘로 올라가셨을까? 그 이유를 한 서너 가지, 네 가지 여기서 적어놨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승천한 이유는 제자들을 위해서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평소 제자들에게 말씀했는데 요한복음 1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네, 거기 아버지 집이라고 했잖아요.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아버지 집은 곧 천국, 헤븐이라는 것입니다. 스카이, 하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카이를 굉장히 좋아하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해가지고 서울연고대를 가다 스카이 대학이라고 옛날 한 우리 고등학교 때 30년, 40년 전인가 그때는 스카이 대학에 가는 것이 꿈이었는데 지금도 요즘도 뭐 스카이 대학 가는 게 학생들의 꿈이라고 하는데 그처럼 하늘처럼 높은 대학이라는 그런 뜻이겠지만은 그게 아니다. 하늘은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게 아니고 스카이대로 가신 게 아니고 헤븐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천국으로 가셨다. 아버지 집은 헤븐이지 스카이가 아니다. 예수님은 본래 천국에 계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찾아오셔가지고 이따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천국으로 귀환해 가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면 얼른 대기권 넘어 우주 공간 어디인가를 연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련의 우주선에 비행사는 제가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어떤 사람은 한국에 내가 저기 우주선 타고 이렇게 지구 바깥에 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주를 아름답게 창조하셨는가, 지구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는가 그런 걸 알게 되었다. 이렇게 아주 대조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이 대기원 밖에 나갔을 때도 천국이 보이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스카이는 보이지만 헤븐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주선 타고 가보니까 대기원 밖에 천국이 없더라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하늘 올라갔다 할 때 우주 공간에 펼쳐지는 하늘, 즉 천공, 스카이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 갔다고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은 천국, 바로 헤븐에 갔다. 천국은 구별된 장소고 아주 특수한 공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천국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장차 우리도 가본 적이 없는 그곳에 갈 거예요. 이제 세상 100년쯤 살면 모두 다 천국에 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어딘지 잘 모르지만 또 가본 적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로 가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 어떻게 간다고요? 근데 천국은 믿음으로 간단 말이에요. 내가 인생을 살았던 어떤 궤적, 뭐 착한 일을 많이 했다든가 이런 거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교회 가서 헌금 많이 했다 이런 거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천국에 어떻게 간다고요?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믿는 척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지만 진짜로 믿는 사람,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다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누가 그런 비판을 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교회 신자들은 참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있지만은 한 10% 정도만 천국하고 나머지 90%는 천국 못 갈 거다라고 그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다 천국에 가는 그 10%의 진짜 믿음을 가진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어디인지 모르지만 어디를 가는 건지 잘 모르지만 예수 믿는 자는 다 가게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 가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다. 플레이스를 예비한다. 그랬어요. 바로 우리가 거처할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다. 이런 것을 알고 예수님의 눈이 나를 쳐다보고 있고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 그걸 아시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가셨는데 두 번째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자아였던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었던 성령님을 보내어서 예수님 대신에 일을 하듯 예수님과 똑같은 분인데 성령을 보내서 일하려고 하는 거죠. 벌하신 다음에 승천하기까지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으로 사역할 제자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곧 임하게 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뭐냐? 바로 예수님은 죄를 위해 완벽한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이미 몇 차례 말한 것처럼 못 박혀 죽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서 죄를 없앱니다. 게다가 이미 몇 차례 현현이라는 건 직접 나타났다 그 말이죠. 그리고 제자들과 대화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나타나가지고 대화함으로써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사역을 위임해 제자 삼으라 내 대신 가서 너희들이 제자를 삼아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면서 위임하시고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걱정이 많잖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으니까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나의 영을 부어줄 거다.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근데 내가 가기 전에는 성령이 오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야 된다 하면서 하늘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현현과 대화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사역을 위임하시고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남아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은 무엇인가?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세례요한이 앞서 예언한 내용이기도 해요.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앞으로 자기 뒤에 어떤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불로 세례를 줄 거다. 뭐 이렇게 나는 물로 세례지만 그분은 불로 세례를 줄 거다. 즉 성령 세례를 주실 거다.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약속의 성취를 확신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속의 성취를 확신하며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순전하며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약속과 같지 않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되지 우리 약속같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약속해도 약속을 못 지켜요. 제가요. 그래서 어떤 약속했어요. 금년에 제가 7kg를 빼겠습니다. 다이어트를 약속했어요. 7kg 빼기커녕 지금 안 빠졌어요. 2kg 더 살쪘어요. 이때 좀 웃어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약속을 못 지켜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데 예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 이 약속이 성취될까요? 약속하신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고 그분은 무한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약속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며 어디로 갈 것이 약속을 할 수 있지만 다른 것을 하거나 다른 곳에 가기 위해서 그 약속을
깨뜨리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의 약속이 항상 고의로 또는 악의적으로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이 그렇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황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주님은 외부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어떤 것에 방해받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다리라 그 명령을 받았을 때 기다려야 한다는 것, 또 약속하신 것을 성령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이 줄 수 없는 성령세를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요한의 약속대로 보루 세례를 주는 분이 오시게 되는,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이제 하늘 승천한 다음에 또 다시 성령을 보내가지고 불로 세례를 주는 그런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런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들에게 주었던 주님의 말씀, 명령, 지상 명령, The Great Commission, 예? 위대한 명령이라고 하죠. 그 명령을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얼마든지 지금 성취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하라고 부어주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왕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가셔야지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이유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가지고 늘 우리 곁에 있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늘 항상 우리 곁에 에피, 예? 우리 둘레에 항상 계시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예? 여러분 곁에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믿는 정도에서 알아야 돼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알아야 돼요. 내 곁에는 지금 누가 있다고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예? 지금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나 혼자 산다 생각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받은 책 중에 손오공이라는 책이 있는데, 수호지, 예? 손오공 나오는 그 책 있잖아요. 손오공이 뛰어봤자 어디 손가락 안에 있다고요?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부처님 손가락 안에서 뛴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뛰어봤자 성령 하나님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주님의 임재 동행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왜 하늘로 올라갔을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야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는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온 세상으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예루살렘도 사마리아도 땅 끝도 뭐 다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가셔야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슬픈 일이지만 축복이에요. 그건 복된 일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아버지의 약속에 관해 말씀해 주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실 때가 되었습니까? 라고 궁금해서 물어보죠. 회복하실 때가 된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익숙한 그런 질문이지만 누가는 바리새인들이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했던 것을 기록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우리 김영광 선교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 어몽 유,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다. 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도 성도들의 교제 속에 나타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올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저희들과 함께 있어 왔고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날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임재 동행하실 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길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하늘로 승천한 다음에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도 오셔요. 이것을 재림 심판이라고 하는데 이걸 그 날과 그 시가 언제다 마음대로 추측하다 이단되는 수가 많아요. 이게 안식교회 뭐 엘렌 G 화이트인가 그 여자 할머니가 돌아가시지만 예? 언제 재림한다 그러다가 안 오니까 뭐 공중 재림한다 조사 심판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지금도 안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어느 시를 주장하면 큰일 나요. 또 뭐 1992년도 10월 28일 사건 아시죠? 저도 92년 10월 달에 TV 딱 보면서 다미성교회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막 호들갑 떨고 막 그래 생중계를 했는데 재림 안 하시죠. 그날과 그 시에 대해서 자기들이 본 것을 증거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본 것을 근거로 해서 주장을 했던 거죠. 92년 10월 28일 온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다 빔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망신 나겠다고 그랬죠. 자, 그러므로 그날과 그 시는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과 예수님의 재림하는 시간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시를 그날 때와 시를 아십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전해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종말을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박해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친구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바로 몇 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평상시 약속하신 대로 무덤에서 살아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이자 왕의 보좌가 있어야 될 예루살렘 밖에서 감람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했는데 예루살렘 밖 그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왕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한번 가라 기다려라 다시 한번 기다리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세세한 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도 듣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 써있죠? 그 다음 구절에 한번 김영관 선교사님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요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의 권능이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권능을 주셨으며 예수님을 무덤에서 살아나게 하셨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순종하며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기 위해 노력할 때 그들을 도우신다. 무엇보다도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신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님은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신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계속 읽었어요? 제자들이 며칠 전에 받았던 지상 명령을 완수할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얼마나 힘을 얻었겠는가. 그들은 가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틀림없이 기뻐했을 것이다. 제자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님은 위대한 사명을 위해 필요한 위로와 용기와 힘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성자 하나님에서 모든 권세를 행하시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가셔서 성자 하나님의 지위를 회복하시면 이제 성자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선물을 기다리고 권면하신 다음에 땅까지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하늘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지켜볼 수 있는 특권이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특권은 뭐냐? 예수님이 와가지고 하늘로 가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증거하는 게 다 특권이에요. 주님은 구름 속으로 올라가셨을 때
하늘나라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고 그 흰옷 입은 사람들, 천사들이 말했어요. 성경에서 구름은 본문에서처럼 종종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관련되어 등장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말할 그다음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위로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말씀하시죠.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그때 천사들의 말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을 암시하십니다. 주님은 상처가 있는 육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고 신랑이 신부에게 오듯이 교회를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영원히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사람. 네? 호모 데우스, 호모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 돌아가실 때 부활하신 몸 그대로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았는데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때조차 한 명의 사람처럼 계십니다. 즉 사람들을 이해하시는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말이에요. 예수님은 베레 호모이기 때문에 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체휼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서 중보적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편이라고 하는 표현은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의식으로 오른편이나 왼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왜 했을까?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갖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나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화로운 상태에서 계속 우리 바로 성도들과 관계를 가지십니다. 주님은 육신을 벗어버릴 권세가 있었음에도 우리를 향한 위대한 사랑으로 죄를 뺀 나머지 모든 면에서 영원히 우리와 같이 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이나 18절을 여기 다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텐데 같은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확언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로 다시 돌아가실 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압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지금 계시죠.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권세를 행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시적인 찬양으로 예수의 권세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온전히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며 완전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모든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또한 죄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분,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영원히 그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또 여전히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구원자여 왕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한번 읽어주겠어요? 우리 김용화 성교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님이 눈앞에서 보이시지 않게 되자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헌신하며 일어날 일에 관해 기도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기에 염려하지 않았다. 제자들은 곧바로 계획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일정표를 꺼내지 않았다. 더 많은 질문을 하지도 않았다. 종종 우리의 준비는 바쁘고 치열하며 심지어 정신이 없기까지 한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성령님을 고대하며 앉아서 다가올 일을 위해 기도했다. 그들은 믿음과 단호한 결심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받았다. 놀라운 선물이신 성령님이 그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통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 강력하게 일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성령이 앞으로 여러분을 사용해서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서 세상 만물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일들을 함께 해가십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삼선지자로서 또 삼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 가지 일 이것을 좀 감당하고 계시는 거죠. 즉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완전한 제사장이면서 완전한 선지자이면서 완전하신 왕이면서 그런 일을 지금 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승천했는가? 이 성경을 보면 여기 다 알 수가 있죠. 세상이 모두 바라보는 가운데 승천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다는 것은 우주 공간으로 사았단 말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몸이 가시할 장소로 옮기셨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장소는 낙원, 천국이란 말. 그 낙원, 즉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두 바라보는 가운데 승천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요한복음 20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네. 제자들에게 승천을 미리 다 얘기했는데 정말로 승천하는데 제자들 그거 보면서 야 주님은 말씀을 다 이루시는 정말 진실하신 분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승천 사건 예수님의 하늘로 가시는 그 사건은 진실한 사건이에요. 그냥 한 명이 착각한 뭐 사건이 아니고 진실한 여러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고 그때 천사들이 한 말이 있잖아요. 그처럼 또 오실 거예요. 이제 돌연적 재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는다. 오셔가지고 지금 다 이제 행한 대로 갚아주시게 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름 속으로 올라가시다고 했는데 아주 높은 곳으로 갔다. 천국 해븐으로 가시다. 그리고 천사들과 제자들이 보고 있는 중에 올라가시다. 그냥 제자들만 보는 게 아니고 천사들도 알아요.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이나 육적인 존재인 사람들이 할 것 없이 다 예수의 승천을 다 볼 수 있게 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도 예수님 재림 시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고요. 우리 신자들이 혹시 예수님 재림 전에 먼저 죽을 것 같으면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모습과 재림할 때 같이 우리 영이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 일. 저는 참 천국에 가서 우리 장로님이나 먼저 가신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또 먼저 천국 가신 그런 분들 만나게 될 걸 생각하면서 야, 참 너무나 좋다. 영원히 살 걸 또 생각하면 또 영원히 상관할 걸 생각하니 참 좋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예? 참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주님께서 재림 시에 행한 대로 갚아주실 때 말이에요. 심판으로 오실 때 그때 뭔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작은 것이지만 큰 것이 뭐냐?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가족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넌 세상에 뭐 하다 왔냐? 라고 하면은 저는 1965년도에 태어나 가지고 이렇게 이런 일을 하다가 제가 뭐 어떻게 무슨 일을 하다가 천국에 왔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주님께서 야, 네 아내는 어디다 두고 너는 혼자 왔냐? 네 남편은 어디다 두고 너는 혼자 왔냐? 뭐 그렇게 묻지 않도록 말이에요. 네 자식은 어디다 두고 너만 왔냐? 이렇게 묻지 않도록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후손들을 다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래서 어떻게 살겠다는 건가? 주님께서 하늘로 가는 것을 봤다면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하늘로 가심을 승천하시는 사건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항상 주님의
임재와 동행을 의식하며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재림 심판도 의식하면서 참 인생을 값지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1년도에는 넌 뭘 했느냐라고 물으면 예, 저는 코로나19가 퍼지는 상황에서도 예, 열심히 마스크 쓰고 전도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죠. 또 집에서 밥 먹을 때까지도 예, 마스크를 벗었죠. 밥 먹을 때는. 근데 밥 먹을 때 또 마스크는 벗고 먹었지만 예, 밥 먹을 때도 우리 가족들에게 전도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이 코로나19 상황이 다 끝나면은 우리 한국 교회는요, 한 갑절로 부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갑절로 부흥하면 안 되겠죠. 한 3배 정도 부흥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시간이 많이 남아서 어쩔 수 없이 딴소리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꿈꾸는 건 뭐냐면 광명 시흥 지역이 생긴다는데 우리는 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우리는 뭘 해야 될까? 나는 뭘 해야 될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사이버 처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이버 처치, 사이버 커뮤니티 체제, 사이버가 뭔지 아시죠? 인터넷으로 만드는 그런 교회. 일명 CCC, 사이버 커뮤니티 처치, 예? CCC를 만들어가지고 저 광명시흥에 오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만약에 30만 명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중에 크리스찬이 한 6만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사이버 처치에서 말이에요. 최소한의 양식을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 비전대로 여러분이 다 동참해서 그 비전을 다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이버 처치. 제가 좀 요즘 뭐 생각하는 건 다른 것도 많이 생각하는데 그건 비밀이니까 안 알려주겠어요? 네. 여기서 말할 거예요? 혹시라도 저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으시니까 만들 수 있겠죠. 사이버 정당을 만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대통령은 나이 많은 사람 수를 뽑아가지고 예? 욕심 없는 사람, 국가, 나라, 민족, 백성을 위해서 봉사할 사람 뽑아가지고 예? 그 사이버 정당 만들어 주라. 그러면 되는 건데 뭘 어렵게 하냐. 뭐 싸우고 막 여야 싸우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사이버 정당 만들어서 싸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 예, 목사는 뭐 70세까지는 그런데 가입하면 안 되죠. 정당에 활동하면 안 돼. 그래서 예, 저도 한 100살 넘으면 그때부터 사이버 정당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하여튼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자꾸 환경을 핑계대고 상황을 핑계대고 뒤로 처지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잘 활용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것인가? 우리의 인격이 더 성숙할 것인가? 그런 걸 자꾸 연구를 해봐야죠.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에이, 코비드 상황인데 어떻게 우리가 예? 그냥 조용히 살아야 되죠. 뭐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얼마든지 동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나는 뭔가 주님 안에서 큰 것을 성취할 수 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는 가능하다. 가나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것이 내게 능력 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빌보 4장 13절에 내 삶에 성취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을 여러분 잘 적었어요. 여러분이 실천했어요. 그래야지 그래도 말씀을 들은 효과가 있죠. 가서 집에 가서 뭐 배우자의 발을 씻어주든지 아니면 자녀의 후손을 발에 쓰셨는지 예? 하시고 여러분이 정한 대로 사시되 항상 뭐라요? 영원히 살아계신 임재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그 풍성함과 기쁨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사도신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매 주마다 고백하는데 그 말씀대로
또 예수님께서 왜 하늘로 가셨는지, 또 어떻게 하늘로 가셨는지, 또 그것을 아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늘 기억하고 또 늘 우리 곁에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는 그 주님과 임재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 늘 교제를 나누며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족과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과 또 우리 선교사들과 우리의 통역자들과 열방의 모든 사람들 위해 또 지구 저 반대편에서 오늘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또 성도들과 모든 신자들 위해 또 환우들 위해 우리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